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이제 전공 필수 수업 중에 하나인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기독교 교육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막 이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막 정답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대답이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학생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그때는 칠판이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백목으로 칠판에다가 막 영어를 휘갈겨 이렇게 쓰시는, 첫 번째 영어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배울 것이, 너희가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죠? 우리 하잖아요.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매 예배마다 신앙 고백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것이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만 이승이 조금 더 좋사오니 며칠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한 제사로도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그러한 제사죠. 속죄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을 내가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의 죄가 이렇사오니 나의 죄를 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오늘
막 열심히 준비하다 PPT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속죄제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느냐?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흠 없는, 상처도 없고, 그리고 그릇 태어나지도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나쁜 짓 한 번 안 한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흠 없는 동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곳, 죄를 지은 대상에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평민과 족장에게는 번제단에 있는 뿔들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거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뿔에 바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흠없는 송아지를 1000마리, 10,000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린다 한들 그 죄가 사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그리고 피를 어디에 뿌리셨습니까?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 뿌리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2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에서부터 의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무나도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묵상하였던 욥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했던 그 욥이 사탄의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새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엔 자기의 잘못도 회개도 하고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다가 위로랍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혹시 하나님께 몰래라도 지은 죄 있느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라고 계속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욥이 계속된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의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직접 물으세요.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욥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 없는데. 그런데 잘못이 있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네요. 그죠? 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은 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체가 100이라고 한번 할 때 우리가 과연 그 중에 얼마만큼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지구만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 지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티끌보다 더 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 더하기 1은 2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시면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 담으셔야 돼요. 입만으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신앙 고백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마라나타 하고 손들고 그때 환호하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먼지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우리는 떠듭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무조건적인 순응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배워왔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 처음부터 다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보여주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죄 짓는데요. 내 죄를 사해 주시라고 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실되게 이제는 마음 놓고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외칠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쳐다도 못 봤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이 고백처럼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의 나라 온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온 땅에 위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20절 말씀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부활주일 우리는 참 많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기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왜 이 땅에 너희들을 구하러 왔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살아가실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 온 땅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 불러볼 건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아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또 그리스도가 사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안에 커다란 기쁨과 만족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하며 그리고 달려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